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강화하신 다음에 하신 오늘 16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안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지 않느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두 번이나 반복하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지만 피차에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두 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25번이나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정반대로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두 가지의 정상반되는 반응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를 향해서 많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들은 모두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또 다른 많은 한 무리들과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그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이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어. 너희는 근심한다. 반드시 근심한다. 그러나 그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복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바로 그날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과 3일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광경을 목도했던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그 제자들, 그 여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우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놀랍겠지요. 그때 제자들의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탄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다시 만난 자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해서 지금 강화를 계속하십니다. 이제 출산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산모는 근심합니다. 내가 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아기는 어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을까? 어디 불구는 아닐까? 산모는 근심하겠지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여인은 아이를 낳은 그 기쁨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그 많은 근심을 다 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곧 인구 절벽,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금 며칠 전에도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아이를 다시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출산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출산의 고통을 금방 잊게 하십니다. 잊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낳을 근심, 키울 근심이 너무 커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 그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서 그걸 가르쳐서 알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없어진다고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거는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 기쁨이 출산의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마치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산하기 위한 고통이었고, 또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신 이후에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영으로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기쁨을 낳기 위한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고,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의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에 말씀하신 주님, 22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 첫째는 주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재회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주의 성령으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항상 거하실 주님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하신 말씀. 그때에는 지금의 근심이 마음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됩니다. 23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용어는 인간의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을 취하기 위한 주술적인 그러한 용어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하신 그 일, 아들의 그 행하신,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간구는 성부께서 모두 다 응답하시겠다,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하신 주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5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그날에는 줄일 것이요. 그날에는 줄인다는 것은 영원히 줄이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웃는 자는 영원히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가서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 주님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 사도들, 그가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붙들려서 채찍질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사람들이 여겨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채찍질을 맞고도 기뻐하며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하신 주님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애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을 지금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육신의 부요함과 안일함에 취하여서 사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날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줄이고 지금 고난은 받는 자는 그날에는 기뻐하며 뛰놀 것이다.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한다. 역전된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의 상이 놀라울 정도로 하늘의 상이 크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환희로 바뀔 것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우리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공부를 왜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왜 버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벌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옥에 투옥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비록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을 소유한 부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서 목표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목표를 고정하고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서 하늘의 영광,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